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뭘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인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 하나도 잘못 끼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시 다 풀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부속품이 한 2만 개가 넘는데요. 그걸 전부 다 이제 조립을 하잖아요. 조립을 하다가 순서가 바뀌지면 어때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또 그 하나가 잘못 조립이 되면 차는 완성이 될 수 없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다 해체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형통하고 이런 평안하려면 순서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지혜 이런 성공 서적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시간 관리가 나옵니다. 뭘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되고,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우리 그런 게 있죠. 일을 하면서.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이런 일 있고, 이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순서가 어떻게 돼?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죽박죽 되죠. 그리고 지나간 시간, 인생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제품 같은 것은요, 다시 분해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 분해할 수 있어요?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일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2대 왕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의해 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요. 그 10년이에요, 10년.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왕이에요. 다윗이 이제 싸움에서 이기니까 질투심에서, 시기심에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몇 년을 도망자 생활을 하느냐? 10년이에요. 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면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풀면.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 안에 끝나요. 최소한. 일주일이 뭐예요? 600명 부하들 데리고 다니는데, 일주일까지 가겠어요? 특공대 풀면은 하루에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10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살아남아요. 이 굉장한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그 정말 10년이라는 쫓겨다니는 도망자 그 신세가 돼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겨냈다는 내용이에요. 그 한 역사 속의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시작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무슨 소식을 전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 일날을 쳐서 공격을 해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블레셋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과는 항상 이제 전쟁을 치르는 적군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디쯤 위치해 있느냐?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이라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그 지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유대 지역이 있고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지만 위 갈릴리 지역의 아래는 사해, 그 사이가 거의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럼 블레셋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은 남쪽 최남단, 이스라엘의 최남단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헤브론이라고도 나옵니다. 그쪽이 이제 아래쪽 왼편 그 지중해
해변가예요. 남쪽 제일 아래쪽 해변가입니다. 거기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럼 그일라는 어디 있느냐 하면 그일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오거든요. 특히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을 공격해 가지고 거기에 추수 때가 되면은 양도 잡아가고 소도 잡아가고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곡식 그 거둬놓은 거 전부 다 몰수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일라는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싸우는 곳이에요. 제일 먼저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면 그일라라는 뜻이 뭐에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요새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요새화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무너지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3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 지역은 여러 면에서 요충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또 그일라를 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추수한 것들, 양, 소 이런 것들 다 잡아간다는 소식이 이 다윗에게 이제 들린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다니는 중입니다. 근데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다윗은 그 그일라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었어요. 그 약간 이제 유대 지역에 그 숨어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도망자 신세에 그 소식은 들었지만 차마 내려가서 전쟁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군사도 부족하고 또 뭐예요? 사울 왕이 알면은 대군을 이끌고 오면은 아래가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으로 도망도 못 가고 완전히 그냥 진퇴양난이에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일라를 돕고싶지만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블레셋이 왜 그일라를 공격해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아무나 전쟁을 합니까? 어떤 그 기회가 오잖아요. 블레셋이 생각했을 때는 사울 왕이 완전히 다윗 죽이는데 군인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틈이 생기잖아요. 아니 지금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사울 왕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 나간 왕이잖아요. 그 틈을 타서 그일라를 공격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 지금 그일라가 저렇게 지금 탈취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가서 그 블레셋 칠까요? 이런 블레셋은 다윗이 전쟁했을 때요 골리앗을 물리친 그 블레셋이에요. 다윗이 이제 승리한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윗도 어떤 경우는 자신이 있어요. 이게 막 그 국지전 전쟁이니까 전면전이 아니고 그 지역만 와가지고 빼앗아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뭐 군사들 이렇게 많이 데려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 그일라를 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다윗은 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어디 감히 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뺏어가냐 이 말이에요. 다윗의 그 어부는 뭐 충분히 가서 저놈들 그만두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봅니다.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 자, 오늘 내용의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그일라를 쳐야 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싸움에 나가려면 혼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하들이 다 같이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계속해서 다윗 편으로 몰려온 군사들이 6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신세가 유다에서 숨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사울이 지금 공격에 오고 지금도 우리가 위기고 두려운데
어떻게 하물며 그일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그 신하들의 말이 옳은 거죠. 지금 지금 처세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전쟁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런 불평이나 반대보다도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만약 안다면은 아래는 블레셋이고 위로는 다윗이 공격하고 우리는 빠져나갈 데도 없다. 거기까지 내려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이 다윗 입장에서는 왜요? 또 부하들의 말이 옳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앞으로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부터 해가지고도.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다윗이 장군이고 자기 부하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가서 치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응답했으니까 가서 치자고. 너도 따라와 이렇게. 또 부하들은요.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은 정말 충성을 맹세한 부하들이에요. 하면 부하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또 다윗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서. 자, 거기 여러분들 이어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여러 가지 정말 훌륭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하나님 응답하셨죠 벌써.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하도 야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따라와. 그럼 또 군인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가서 싸워야 됩니까? 자,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야 내가 벌써 가라 했잖아. 또 뭘 물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내가 이야기했잖아. 너 나 못 믿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앞에 응답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너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누구의 손에 넘긴다고요? 내가 너 손에 넘겨줘서 너 블레셋 그 사람들 네 손 안에 맡겨놨어. 네 손 안에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다윗을 위해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부하들이에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두 번째 엎드려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블레셋 군사들 넘겨줬다. 그러면 그 당시 부하들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기겠죠. 아, 하나님이 확실하게 뭔가 정표를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승리의 보증을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싸울 수 있겠죠. 자, 다윗은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크게 이겨서 그들을 죽이고 빼앗긴 가축들을 다 다시 도로 찾아와서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그일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때 6절을 보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자, 이게 이제 전체 내용에서는 약간 중간에 끼어온 내용 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이것이. 거기 아히멜렉 나오죠. 아히멜렉은 제사장이고 그 아들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럼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제가 한번 아히멜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아히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22장에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도망자가 되잖아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다니는 거예요. 피신해 다닙니다. 도망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망치고 다니고 숨어야 되고 이게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대로 먹을 수나 있겠어요? 그리고 다윗 혼자도 아니에요.
몇백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 눈에 띄죠, 금방. 근데 또 문제가 뭐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뭐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물 마시기도 어려운 거예요. 도망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며칠을 굶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잘 알고 있는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훌륭한 제사장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막 우리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며칠을 굶어가지고 다 허기가 죽게 생겼다. 먹을 것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 그때 슈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당장 우리가 드릴 떡이 없다. 빵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좋겠냐. 그랬더니 마침 성전에 올리는 진설병 12지파 해가지고 떡을 올리는 떡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럼 그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그 새 것으로 바꿔 놓습니다. 아, 그 조금 전에 그 떡을 다시 갈았는데 그 떡 12덩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드십시오. 내놔요. 그걸로 이제 뭐 조금 이제 먹고는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아히멜렉이 갖고 있는 칼이 누구의 칼이냐 하면은 블레셋의 골리앗의 칼이에요. 누가 빼앗았죠? 다윗이 여기서 빼앗은 칼이 그 제사장이 오늘 말하면 교회에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아, 여기 그 칼이 여기 있다고. 그 골리앗 칼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 한 방 맞으면 그냥 날아가죠. 칼을 내줍니다. 근데 거기 고발자가 하나 있어요.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그 다윗과 군사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줬다고 막. 이 사울이 막 열받은 거예요. 당장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아히멜렉을 찾아옵니다. 그때 이미 이제 다윗은 도망을 갔죠. 아히멜렉 빼고 따지는 거예요. 너 내가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빨리 신고해가지고 나에게 도움 줘야지. 너 그거 한패야? 그러고는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도왔다고. 여러분 그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22장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다윗같이 충실한 신 하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도 죽지만 이미 죽이려고 온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울이요, 이 아히멜렉과 그 가족과 거기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칼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아히멜렉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그 순간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오면서 제사장의 에봇,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우림 둠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갔을 때 이제 그게 기구예요. 그에게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 어떻게 해야 되게 물어볼 때 사용하는 기구예요. 뭐 뭔지는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옷을 다윗에게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자기 때문에 그 온 가족들이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 아픔도 있고. 근데 그 아들이 살아서 다윗에게 돌아왔다는 건 다윗은 굉장한 힘과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또 그 다윗과 생활하게 되는 이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7절에 보면요, 거기에 또 고발자가 있습니다. 그 일라에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그는 갇혔도다. 모든 백성과 군사를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 싸서 다 몰살시키자 하고 사울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라라는 뜻은 애워 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마 주변이 요새화돼 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좀 공격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성벽을 쌓아가지고 문빗장에 딱 문을 걸어버리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아무도. 그런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블레셋이 공격에 들어올 때 첫 번째 관문이 그 일라였기 때문에 요새화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 너 이제 도가내든지다. 문빗장 걸어버리면 나올 수도 들어갈 수 없고 너희들은 이제 갇혔어.
하나님이 내 손에 이건 넘긴 거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손에 넘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참 교만하고 어리석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참 어리석은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일라를 구해내야 돼요? 왕이 가서 구해내야죠. 블레셋에 전쟁하고 들어오니까. 근데 그 일을 또 다윗이 싸워서 막아줬어요. 그럼 생각을 하면은 뭐예요? 야, 저 다윗 쫓겨다니지만 참 고맙다. 상은 주지 못할 정도로 야, 너 도간에 정치다 이제. 너 죽었어. 그리고 이 사울이 생각이 뭔 줄 아세요? 그일라 성읍에 있는 사람까지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면은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나라 생각 없어요. 그일라 백성 생각 없어요.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시겠죠? 옛날에 있는 왕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보다 더 좀 뛰어나고 그러면은 질투심과 시기심에서 어떻게 하든지 업목 꾸미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생각도 아니고 참 악한 우리가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일을 그 사울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격에 올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9절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았어요.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앞에 제가 나왔죠. 에봇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 쓰는 도구예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세 번째 묻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정말 그일라로 내려와서 우리를 칠까요? 하고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사울은 너를 치기 위해서 여기 온다. 내려올 것이다. 두 번째, 그일라 백성들은 성 안에 네가 숨어 있으면 붙잡아 가지고 사울 왕에게 내놓을 것이다. 자기 살라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너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사울은 꼭 와서 너를 칠 것이고 그일라 백성들은 문 닫고 안에 숨어 있지만 다윗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러면 내놓는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빨리 도망가라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그일라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살려줬죠. 근데 사울이 그걸 알고는 사실은 다윗에게 상을 줘야 되잖아요. 너 잘했다. 훈장을 줘야 맞죠. 근데 숨겨두었다고 그일라 백성들도 죽이려고 하고 당연히 사울과 그 군인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은 또 어떻다고요? 다윗을 사울이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줘도요 결국은 자기가 위험에 빠지면 배반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뭐 나쁘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은혜 없어요. 자기가 위기에 빠지면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 떠나라는 내용이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곳에 간첩이 있는 거죠. 사울에게. 사울이 뭐예요? 계획 다 했다가 뭐예요?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 도간에 던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성만 에워싸면은 죽이려고 했는데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치니라. 그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광야 중에 요새가 있잖아. 이런 뭐 그일라 같은 것처럼 또 십광야에는 산 속에 또 숨을 곳이 있어요. 산골에도 숨어 머물렀고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13절 안 봐요? 이제 그곳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잖아요. 자, 떠나야 돼요. 어디로 가야죠? 다윗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가 숨어야 돼요?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요새를 좀 알려주고, 야, 그 굴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사울 모를 거야, 뭐 한다든지 갈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어요. 그곳을 떠나야 하기는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누구 환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매일매일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 피난 시절을 겪은 거예요,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도 아니에요. 10년이에요. 젊은 날. 나이로 보면 20세에서 30세까지, 30세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거든요. 10년 동안의 젊은 시절을 그렇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를 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왜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때 노래했던 시편이 이제 시편 18편입니다. 그게 이제 제목이 나와요. 사울의 손에 건져 주신 날 다윗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18장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내용이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쫓겨다니고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나를 넓은 길로 살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그 시편 18장 읽으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다윗이 그걸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10년 동안을 쫓겨다니는데 살아남아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최대 강국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내용이에요. 그가 억울하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지만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만났지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내용에만요 3번을 물었어요.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은 물론 뭐 피난 시절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이 뭐예요?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그냥 그게 삶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면 크고 작든지 뭐예요? 먼저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누구와 상의하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합니까? 한번 여러분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먼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삽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또 어떤 경우는 기분대로. 요사는 이제 뭐예요? 감동받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기분에 따라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되게 결론이 어떻게 나요? 무너져요. 그 후회합니다, 되게 다.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후회하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왜 그렇게 후회해요? 내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뭐 좀 생각을 하고 사람이 좀 이성이 있으면 이걸 판단을 해보고 좀 분별을 해보고 깊이 뭔가 자기를 돌아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되게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일 터지고 난 후에 눈물로 부러지죠. 그것도 다행이죠. 그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일 터져놓고 하면은요, 수습이 안 돼요. 하나님이 회복은 시켜주시지만, 여러분 그 상처는 안고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다윗은 왜 그냥 행동하기 전에 모든 일을 크든 작든지 항상 생활 속에 먼저 하나님께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다윗이. 다윗은요, 내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생사하복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보죠. 뭐 아무리 위기 앞에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전쟁 앞이잖아요. 하나님 대답해 주시잖아요. 묻는 자에게, 진정으로 묻는 자에게. 그렇게 해서 10년을 이겨내고 40년을 한 번도 싸워서 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가 이스라엘의 최강성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고민도 해보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 세워야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 먼저. 일 터지기 전에 하지 말고 먼저 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내용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 내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돼 왔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아마 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걸요. 여러분 자식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어요? 내 자식을? 너대 살만 가도 어려워요. 남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니,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그럼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한 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안 됩니다. 저는 1984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럼 2020년도니까 제가 몇 년 목회하신 줄 알겠죠. 처음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는요, 진짜 저는 불같이 사역했습니다. 뭐 잠도 뭐도 뭐 새벽 저녁 뭐 할 것 없이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저는 진짜 뭐 생각 없이 뛰었어요. 그냥 뭐 오직 충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들도 막 그렇게 양육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또 좋은 결과도 나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 결론이 이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다 포기했습니다. 아,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 목표대로 안 되는구나. 아니 보니까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제 마음대로 좋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하지만요,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유해요. 물론 어떤 데는 부담도 가지지만 저는 목회가 하면 할수록 부담이에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좀 하나님 앞에 잘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떨 때는 답답하고 정말 저게 끝나면은 그 후에 할 건데 그 길을 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에. 그런 부담감이 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빨리 이 짐을 벗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조금씩 저는 자유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뭐예요? 우리가 주어진 오늘의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 위하여 염려하고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나와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3번을 기도합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답이 없어요. 오늘 다윗은 답이 있잖아요. 그래 알겠다 이렇게 뭐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답이 없다는 말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아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싫지 않아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3번 다 졸고 잠자고 있었어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 보세요. 새벽 미명에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건 결국 가면은요, 그건 다 끄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요, 일 다 저질러 놓고 부모 찾아와서 상의를 해요. 물론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다 일 터진 것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나면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상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예요. 언제 기도하느냐? 항상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느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제하고 다 해놓고 나중에 실패하니까 통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삶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